사도신경의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6월 달부터 하고요. 5월 달은 좀 계속 이렇게 이 주제들에 좀 맞춰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날짜도 딱 그렇고요. 스승의 주일입니다. 날짜 자체가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저는 뭐 다음 세대도 다음 세대지만 우리 어떤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제자가 많이 맺어지는 우리 교회를 꿈꾸면서 오늘 말씀의 포커스를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한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의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표어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저 하안교회와 또 분열된 이 담일 마을 안에 서로 얼싸안고 화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우리 교회가 담당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렇게 서로 얼싸안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제가 하안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첫 번째 간절한 소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저희의 소원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많이 성장해서, 특별히 영적인 스승들이 많아져서 담임 목사인 제가 없어도 서로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훈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서로 가정들로 서로 삶 중에서도 모여 서로 교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을 저는 저의 두 번째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제 굳건하고 변함없는 저의 두 가지 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저의 소원,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우리 영적인 스승들이 많아져서 우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함께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진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도 이미 그런 마음들이 많이 공유되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더 커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저는 그런 마음이 공유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같이 품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래전 분당 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전에 사랑의 교회 교육부 중고등부 부교육자로 섬기고 계셨을 때 다른 교회 교사대학에 가서 설교하시는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영상이었는데 그 오래된 영상에 이찬수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장비가 부족하거나 상황과 환경이 예전보다 좋지 못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전에 비하면 이보다 더 안 좋은 환경에서, 예전에는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많은 아이들에게, 수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변화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예전에 비하면 교사들의 수준도 월등히 높아졌고 시설, 악기, 예산 등 다 비교할 수 없어졌는데 왜 우리 한국교회에는 아이들이 사라져가고 교회 학교는 위기가 되었는가? 왜 능력이 없고 변화가 없는가? 그거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어른 교사들 또는 우리 부모들마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에는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밤을 새면서까지 아이들을 거의 학대와 비슷하게까지 하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여러분 요새 그거 아세요? 아이들 책상에 사도세자 책상이라는 게 있대요. 진짜요. 인터넷 쳐보세요. 나와요. 뒤죽같이 이렇게 해서 아이를 가둬놓고 공부시키는 그런 게 있대요. 그렇게까지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데
정작 아이들의 그 영혼과 영생을 가져다줄 예수에 대해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교사들, 그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들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꽤 오래된 영상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철저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찬수 목사님의 그 메시지는 꼭 교회학교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진지하고 솔직하게 생각해 볼 건,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아, 저 교회는 진짜 살아있다, 저 교회는 진짜 교회 같다 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교인이 많이 모이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예산이 풍족하면 살아있는 교회입니까? 건물이 현대적이고 삐까번쩍하면 그거 살아있는 교회 맞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교회가 살아있다는 부분적인 표징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들이 절대적으로 그 교회가 살아있다 라고 하는 표징이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단연컨대 이런 모습이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라고 여깁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예수를 알리고, 그리하여 그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한 영적인 스승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스승, 영적인 선생님들에 의해 영적인 제자들이 키워지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다. 저는 이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스승의 주일에 우리 교회는 그런 영적인 스승들이 정말로 많은가, 그리고 그런 스승들에 의해 변화되는 제자들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모두 씻기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선생 또는 스승의 삶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짧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는 줄 아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돌아가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여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으신 이유는, 선생 대신, 랍비 대신, 스승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으신 이유는 뭐라 그래요? 15절에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핵심이 그거죠. 즉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셨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과 참 선생님이 되셨던 거예요. 몸소. 그리고 그런 스승이 계셨기에 예수님의 12제자는 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이 폭발적으로 승리하던 그 길을 걸어가는 귀한 제자들, 그리고 또 다른 스승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공적인 스승이시기도 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 예수님께서 선생님으로 또는 스승으로 랍비로서 자신이 먼저 낮아지고 자신을 먼저 들여서 제자들을 섬기고 사랑함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12명이나 있었던 분이에요. 사실 공식적으로만 12명이었지 12명의 제자들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추종하던 그 시대의 스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제자들 앞에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바뀌어지셨어요. 즉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 앞에 가장 낮은 섬김의 자세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왜? 그 제자들이 깨닫고 또 다른 스승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종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런 인생, 그래서 그들도 제자를 뛰어넘어 또 다른 스승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영적인 선생님들, 영적인 교사들, 영적인 스승들이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유,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스승이 됩니까?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나 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냥 끝내 배우고 우리 그냥 제자죠.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잘하고 자라서 때로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해서 때로는 영적인 스승이 되어야.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때로는 품고 양육하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여전히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을 인내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스승, 영적인 선생님이 여전히 절실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적인 스승들이 많을 때 저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고 여겨져요. 네. 이제부터 저는 그동안 저의 사역 중에 만났던 세 분의 영적인 선생님,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저는 그분들이 그 어떤 사역들, 그 어떤 것들보다 강력한 사명과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끼친 분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세 분의 이야기들을, 또 세 케이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천에서 사역을 하세요. 근데 그 대천이요, 재밌습니다. 거기 대천에는 원래 바닷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대천 해수욕장, 무창포 해수욕장, 이런 바다도 굉장히 가까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재밌는 건 그 대천이 주변에 광산, 원래 거기 또 광산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광산이 폐광이 된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마침 그 광업이 막 성행하다가 폐광이 돼가지고 그런 산업이 낙후가 된 지역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사역을 하셨던 곳이. 모든 광부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여깁니다만,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지역의 이야기에 따르면 막장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이 광부가 줄을 잃었던 그 마을답게, 즉 그 마을 성향의 이 분위기가 굉장히 거칠었던 거예요. 거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행동이나 말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거칠었던 거예요. 또 비극적인 건 그 교회 전임 목사님들의 비위들로 인해서 비리, 어떤 탈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그렇지 않아도 거친 사람들이 모였는데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교회에 부임하셔서 3년 동안 그 밭을 갈아보려고 무더기 애를 썼어요. 첫 해는 이분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위궤양, 위염, 이 위가 뚫릴 정도로 막 그렇게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3년간 내가 여기 한 해 보내주셨으니까 이 교회를, 이 땅을 내가 경작해야지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다 지나고 나서 자기의 목회를 돌아보니 그 목회가 영락없는 실패였다는 거. 인간적으로 되돌아봤다는 거. 여전히 교회의 당회를 열어도 싸우고 재직회를 열어도 싸우고, 성도와 장로님들은 그 싸우고 난 이후에 목사님께 시시각각 찾아와서 자기 주장만 관철시켜달라고 제 목소리만 내더라는 거예요. 때론 혼내보기도 했어요. 때론 그 성도들이 좀 변화될까 불같이 화를 내보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 성도들 들으라고 새벽 기도 시간에 일부러 막 크게 부르짖으면서 막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대요. 때론 밥도 먹여가면서 아무리 타일로 보아도 도저히 변하지 않는 성도들의 그 모습에 이 목사님이 이제 지칠 대로 지친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교회를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구나.
결국 이 목사님이 목회지를 옮기려고 하는 심각한 기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도 내가 이 영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제자훈련뿐이다.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이 영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예수 전하는 거, 제자훈련뿐이다. 이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렇게 결심하고 평소에 눈여겨보던 한 여자 집사님을 권하여서 제자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한 영혼을 위해 그 넓은 소예배실에 막 기타, 악보, 차, 다과 한 분 이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막 같이 둘인데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자훈련을 열심히 시작한 거예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집사님께서 변화되는 모습이 서서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거기 갯벌이 많거든요. 그 갯벌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십니다. 어업을 하시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날따라 그 여자 집사님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밀물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조금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이게 욕심이 생기시더래요. 결국 때를 놓치고 물이 차니까 물에 갇히게 되신 거예요. 그 베테랑이 그날 왜 그랬는지 물에 갇히게 되신 거예요. 물이 점점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행히 옆에 보니까 부표가 하나 있더래요. 근데 그 부표를 붙잡고 이제 누가 나를 좀 봐줄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거예요. 점점 이제 물이 막 차오기 시작합니다.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그때 너무 재밌는 건 그 집사님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그 상황에 무슨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이면 뭐 남편 생각, 남편 왼수 같다 생각 안 날려나? 가정 생각, 뭐 자녀들 생각, 그쵸? 뭐 이런 게 날 듯한데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막 그런 많은 순간들이 스치듯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이 집사님이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나한테 복음 전해준 저 목사님한테 내가 양복 한 벌은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예수 진짜 예수 알려준 내 평생 교회 다녔어도 예수 몰랐는데 나한테 진짜 예수 알려준 저 목사님한테 내가 양복 한 벌은 좀 해줘야 돼. 그 순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그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다행히 그 해양 경비 아저씨 중에 한 분이 그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통해 해양 구조대 연락이 닿아서 구조대가 출동하고 결국 그 여 집사님이 무사히 구출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대천 지역 신문에 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그 집사님이 그 다음 제자훈련 시간에 그 일을 목사님한테 간증한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의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동안 포기하려고 했던 목회에 대해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장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양복 한 벌을 내가 새로 얻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영혼이 변하네. 내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전했더니 그 예수가 한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네.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뭐 담임 목사한테 잘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뭐 양복해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스승이 꼭 영적인 제자만을 위해서만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내가 영적 스승이 된다는 건 나를 살리는 가장 좋은 일이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통해 이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 7년간 지금 계속해서 그 교회를 아주 잘 섬기고 있어요. 제자훈련이 너무 잘 되면서 많은 분들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 영적 스승이 되는 일은 그래서 영적 제자를 내가 세운다는 건 그 제자뿐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이 사는 길임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제자, 영적인 스승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아직 두 가지 이야기가 더 남아있어요. 이 목사님을 매개로 제가 알게 된 목사님이 또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 제가 우리 하안영락교회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이 목사님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담임 목사나 된 저한테 제자훈련을 하죠. 본인이 입금을 하고 제가 그 제자훈련을 한번 같이 동참해서 따라와 보래요. 내 담임 목사인데 나도 어디서 제자훈련 받을 만큼 받았고 나도 세미나 다닐 만큼 다녔는데 저랑 같이 제자훈련을 하지요. 그분이 그렇게 시작된 제자훈련이 그분이 매주 전주에서 광명까지 저를 만나려고 3시간 30분을 달려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랑 제자훈련을 1년 넘게 가까이 하면 처음 제가 부임하면서 거의 시작했는데 1년 가까이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제가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그 시간을 통해 진짜 목회는 사람 막 돌리는 게 아니라 한 영혼, 한 가정, 한 사람이 목숨 거는 거라는 걸 알려주는 시간이었어요. 평소에도 잘 알던 그리고 참 좋게 존경하던 형님이었는데 이렇게까지 저에게 정성과 시간을 쏟아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위로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수적인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게 참 목회다. 그게 교회다. 이 목사님의 헌신을 통해 깊이 마음 체득하는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년 가까운 시간을 저렇게 그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제자훈련을 이끌어준 이 목사님을 통해 덕분에 제 목회가 변화되는 강력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한 영혼을 볼 수 있는 힘을 길렀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그 입금을 통해 목회자가 변한다면 그 목회자가 사역하는 교회가 변화될 걸 정말로 기대하는 마음에 부족한 저도 변화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수혜를 저는 우리 교회도 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멘. 즉 한 영적 스승이 한 영적 제자를 섬기고 양육하면 그 한 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한 영혼 한 사람을 품고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이끌면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들이 가지 맺힌다는 걸 오늘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도 영적인 스승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평땡순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려움 중에도 교회 학교를 묵묵히 지켜주셨어요. 교육자가 없었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리고 목회자가 부임하고 나서도 그 평땡순 집사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데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저는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얘기할게요. 평여순 집사님의 수고하신을 분명히 기억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가. 여러분 그거 아시죠? 평여순 집사님 평소에도 이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세요. 그 가르치는 은사를 복음을 위해서도 어려움 중에 교회 학교를 지키고 또 그 아이들을 품고 계셨기에 지금의 교회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들도 교회 학교가 모이지 못해서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한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교회 학교가 날로 성장하는 되기까지 이런 영적 교사에 보이지 않는 눈물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또 계속해서 더 맺혀지고 더 좋은 열매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들 또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자훈련해서 아이들이 막 수료받고 이런 거 우리가 다 같이 경험했잖아요. 거기까지 또 더 이 아이들이 성장하기까지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땀으로 헌신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선생이 되어 스승이 되어 그 믿음의 양육을 했던 한 사람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요청했던 질문 기억하세요? 이 세 케이스,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 분들의 공통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맞아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분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이분들은 특별한 능력은 없었어요. 때로 서투른 교사일 수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맡겨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뭐라도 하여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교사, 영적인 스승, 영적인 선생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영적인 이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나머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여러분 제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제가 아무리 뭐 잘나고 뛰어나도 여러분들이 부표에 갇혔을 때 저한테 나한테 복음 전해준 목사님한테 양복해줘 이거 생각나겠냐고. 그냥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하안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전수하고 전수받는 교회로 서기를 이 스승의 주일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이것들이 그저 말로서는 도저히 가르치고 교육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몸소 종이 되어 제자들의 말을 씻겨 주셨어요. 모세도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그의 삶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세례 요한도 예언자적인 삶, 겸손하고 투박하지만 진실과 진리에 대하여 담대하고 굽혀지지 않는 그의 삶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배해야 될 힘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해야 될 힘을 삶으로 가르쳤어요.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그의 왕위를 다음에 이어야 할 자신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가르쳤어요. 삶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 스승, 우리 영적 선생, 영적 교사가 된다는 것. 오늘 우리 부모들이 또는 영적인 먼저 믿은 우리들이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조들이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배워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모세 뒤에는 누가 세워져요? 여호수아가 세워져요. 모세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정복 모세는 못했는데 그 다음 세워진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다윗의 뒤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시대를 열었던 누구? 솔로몬. 세례 요한의 뒤에는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는 인류의 구원을 이룬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그러니까 영적인 스승 뒤에는 그 영적인 스승을 뛰어넘는 청출어람하는 제자들이 또한 생기더라라는 거지. 오늘 우리 다 같이 이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네.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거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얻으리라. 아멘. 여기 되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도 안 놀랐는데 이거 뭐 어떻게 안 놀랄 수 있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놀라운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내가 하던 일을 제자들, 너희 믿는 제자들도 할 것인데 거기에 더불어 뭐라 그래요? 내가 했던 것보다도 제자된 너희가 뭘 한대요? 더 큰 일도 할 거래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즉 뭘 약속해요? 청출어람하는 제자들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진정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교회는 여러분 1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중에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해요.
한국교회 첫 초대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마지막 27번째 개척교회이자 한국의 근현대사에 또 우리 광명시에 수많은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키우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했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도 꿈꿔요. 그런 역사 중에 우리가 여전히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전수하고 믿음의 제자들을 키워내어서 때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더 큰 믿음의 거인들이, 때론 위대한 신앙의 정치 지도자가, 때론 복음으로 무장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광명 땅에 여전히 복음을 흘러내리게 하는 귀한 그런 영적인 스승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저는 꿈꿉니다. 그리고 그 일이 결국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의 가족, 사랑하는 이웃, 친구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 애쓰는 영적인 스승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선생님들, 그런 교사들, 그런 영적인 스승들의 눈물과 노력과 애씀에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거 공짜로 받은 거 아니라고.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비친 자로 이 복음을 전수하는 스승이 되려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조류나 오리들은 태어나서 처음 본 걸 자기 어미로 알고 줄곧 따라다니고 그 어미가 행한 대로 행동한다고 하죠.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겐 이런 의미가 더욱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선생 스승이 되어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영적 아기의 상태의 새신자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 신앙의 시작인 시기에 뭘 배우고 뭘 볼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상과 생각과 인격에 대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았는가가 그 평생의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할 정도인 건데, 특별히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신앙을 몰랐던 불신자들이 처음 신앙이 탄생되어지고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알고 만나고 성장하게 되는 참 살아있고 변화되는 공동체로 오늘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몸소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삶으로 그 믿음을 함께 살아내어주고 그 예수님을 알려주고 전하고 영적 스승이 되어 사랑하는 영적 제자들, 사랑하는 영적 자녀들을 세우고 키우고 그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여 다시금 그들도 영적 스승이 되는 놀라운 청출어람의 공동체, 그 큰 믿음의 일꾼들이 차고 넘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